4월 1일부터 우리가 엘알리오 시리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강과 2강과 3강은 원죄와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은혜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 창세기 1장에 대한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복을 입어도 첫 번째 단추를 바로 끼우지 아니하면 그 밑에 단추를 아무리 정갈하게 끼워도 그것은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첫 단추를 바로 이해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 하나의 깨달음을 맞춰 나간다면 노력하면 할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더욱더 원래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멀리 벗어나 버리고 말지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사역자들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믿어왔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창세기의 올바른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성경 66권 전체 뜻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구약과 신약 66권의 배치 순서는 그 의미를 두고 한 것이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죠. 즉 믿음의 여정에 있어 나아가는 방향과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2장 3절로 창세기 1장이 끝이 납니다. 창조의 역사로 시작하여 안식으로 마치고 있지요. 이 부분은 성경 전체의 짧은 요약이며 예언입니다. 성경의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을 향하여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율법적 믿음 생활을 처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한편 창세기를 유물론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기독교회가 해석하듯 우주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창조 이야기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렇듯 유물론적인 창조론에 집착하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 전체를 왜곡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기반했던 2000년 역사의 기독교적 교리 및 사상은 온전치 못한 한쪽 복음, 부족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밝히듯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은 무엇이고 말씀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정의하는 그런 단어로 쓰였을까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르아오, 신약의 헬라어로 보게 되면 푸니우마라고 기록되어 있죠. 영은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정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상과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영이요 말씀이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
하나님은 영이라는 대전제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즉, 쓰여진 말씀은 사상과 존재라는 나라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사상과 나의 존재에 대한 창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나에겐 아무런 의미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요, 어느 목회자의 설교일 뿐입니다. 그러하니 일부 신학자들마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성경을 그저 참고 정도로 여기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기한한 후에 쓰여진 것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쓰여지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이 배운 신학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참고서 정도 여기는 하나의 학문으로 여기는 우를 범하고 있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 창세기 1장은 말이죠, 믿는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아름답게 시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장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바로 그 장면이지요. 우리 안에 한 줄기 빛이 비추임에 우리 안에 충만하던 세상적 욕망과 지식이라고 하는 아랫물이 거치기 시작하여 드디어 씨를 뿌릴 수 있는 토양이 마른 흙이 드러납니다. 그 마른 흙, 그 땅이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시게 되겠지요. 욕망으로 꿈틀거리는 아랫물 위에 씨를 뿌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그렇습니다. 한편 그 준비된 땅에는 푸른 초목과 씨내는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들이 생겨납니다. 바다와 땅 위에는 동물들이 뛰놀고 윗물은 땅 위에 비를 내려 말씀을 내려 그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한편 위에서 내려온 물은 온 마른 땅을 적시고 다시 아랫물들은 모여 증기가 되어 승하되어 공창으로 올라갑니다. 위의 물은 아랫물을 충만케 하고 충만해진 아랫물은 다시 승하되어 올라가 음물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듯 충만해진 대지는 또다시 내가 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 사람이 되고 아담이 되고 그 아담은 남과 여, 자카르와 네케바로 창조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안에 마지막 아담, 즉 그리스도가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나로 하여금 인자로 살게 합니다. 즉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 돼 동시에 하늘의 아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살아있는 혼이 아닌 푸시계적 존재가 아닌 살려주는 영, 필마적 존재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보여주며 삶을 사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바로 참표적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는 죽으리라. 우리가 무언가를 알리면 입으로 먹어서 소화시키는 것만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되면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모습을 내가 생생하게 너희의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될 거야, 이 말이죠. 이렇듯 창세기 1장은 더 이상 유물론적 창조가 아닌 나라는 사람의 창조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나라는 세상, 나라는 우주가 창조되어 최종 안식에 이르게 되는 성경적 예언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의 짧은 요약이요. 그것이 예언인 이유는 창세기 1장을 이해했다고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듯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데에도 순서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순서와 절차는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속세에서 어떻게 벗어나 라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예배와 제사라는 율법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 율법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그 율법생활이라는 삶의 허무함과 온전치 못함과 가증함을 깨달아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입니다. 비로소 우리 자신이 어둠이라는 종교의 빛을 율법의 빛으로 삼아 암흑과 혼돈과 공허 속에 버려진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게 될 때,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은 바로 어둠이라는 율법을 빛으로 삼아 암흑과 혼돈과 공허 속에 버려진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야 비로소 신약이라는 복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출발은 바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례 요한과 함께 합니다. 그가 이제는 참다운 회개, 메타노이라고 하는 달리 생각해보고 새롭게 주님 보는 회개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한 이유는 바로 이 회개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한편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 달리 생각해보고 달리 인식하는 회개는 흔히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회개의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란 차라리,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말하는 회개란 차라리 잘못에 의한 반성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개념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깊이 간직해왔던 모든 사상과 믿음을 달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답만을 구하지 말고 그 답을 믿음으로 고집하지 말고 새롭게 질문하는 것으로 회개의 역사는 시작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약시대를 맞아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하나님 삼아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워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나라는 옛사람이라는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 성,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비어진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또한 계시록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